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회를 맞이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또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나와 경배 찬양하는 성도들의 찬양과 경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5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시 뿌려놓은 후 주 크신 능력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씹으려 거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5번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께 찬양과 경배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또 회개의 시간도 갖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때로는 잊어버리고 환경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며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또 주님의 주신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했던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항상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기억하고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서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우리들의 허물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함을 이 시간 성령께서 비추어 주실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진정한 모습으로 주님께 회개하오니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주의 성도들의 회개의 기도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주의 용서와 긍휼을 힘입고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고백 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성산에 너는 우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꽃이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겠으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원수저로 하도다. 주의 자비로 또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섬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이 시간 최동식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존귀와 영광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존귀한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생명과 새날을 주셔서 사랑하며 교제하며 주께서 허락하신 복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주셔서 교회로 모여 온 맘 다해 예배하오니 흠양하시며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를 앙망하여 따르는 저희들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정금같이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 심령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 교회의 화평과 선교를 깨뜨리고 해치는 악한 쓴 뿌리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찌들고 불어붙은 세상 가치의 때들을 말씀의 물로 씻어 깨끗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며 베푸신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주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합당한 예배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5년도 하반기가 시작되오니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 위에도 함께 하시며 평강과 지혜와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계획된 사업과 활동들이 잘 진척되어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며 은혜의 기쁨과 감사로 봉사하며 섬기는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아름답고 든든한 주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며 교회를 지켜갈 교회학교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주의 말씀 안에 양육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자라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름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믿음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며 세임을 얻는 알찬 수련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수련회를 위해 밤낮 계획하고 준비하는 교사들과 봉사자들 있사오니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며
영의 양식을 먹이며 돌보고 키우는 그 귀한 직임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르네오 선교를 위해 구합니다. 20여 년 전 우리 교회에 해외 선교의 비전과 꿈을 주셔서 보르네오 세 곳에 교회당을 세우신 하나님,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아 다시금 교회에 선교에 대한 사명을 되새겨 주셔서 선교의 문을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다녀오는 대표단의 모든 일정과 안위를 순탄하게 지켜주시며 교류하고 협력하며 지경을 넓혀가도록 성령께서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위해 우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가 있게 하시옵소서. 만방 모든 민족이 주의 구원을 받아 주를 찬송하도록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능히 감당하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능력과 치유의 주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이들 있사오니 위로하사 어루만져 주시며 치유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력이 없어 교회로 모이지 못하고 집에서 주님을 찾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마다 찾아주시며 새 힘을 주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며 생활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이겨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강단에 서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건세를 드러내며 예배자들의 심령에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주께서 맡기신 양떼를 사랑으로 돌보며 인도하는 선한 목자의 직임을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며 섬기는 모든 손길들과 아름다운 목소리로 영광 올리는 찬양단과 성가대를 기억하시며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67편 6절에서 7절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충만한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해마다 7월 첫 주일을 우리 교회에서는 맥주감사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보리를 거두고 그 거둔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로 그러한 절기가 이제 맥주절, 성경에서의 그 맥주절에 유래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보리를 거두는 시기, 예전 그 농경 문화 시절부터 이렇게 하나님께 첫 열매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해에 거둔 가을 농사가 있지만 이른 이제 여름에 앞두고 맺어지는 바로 이러한 곡식, 보리의 추수의 감사이지요. 이스라엘에게도 1년에 2번의 농사가 있는데 봄에 곡식 농사와 가을에 열매 농사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을에 땅에 씨앗을 뿌리고 6월절이 지나고 나서부터 그 곡식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먼저 보리를 거두고 또 보리가 끝나갈 때쯤 이제 밀을 거두게 되지요. 그래서 초실절이라 해서 보리에 낫을 댄 첫 곡식을 단위 올리는 초실절이 시작이 되고, 그로부터 7주가 지나고 난 다음 날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이때가 이제 맥주절로 밀을 거두고 하나님께 그 열매로 감사드리는 날이죠. 굉장히 영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오순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초실절은 바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상징해 주고 있다면, 그 맥주절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바로 그 역사적인 날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때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인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깊은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 한국 교회는 바로 이러한 그 성경적인 기원을 통해서 우리나라 농경 문화의 그런 전통 하에서 오래전부터 맥주 감사주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리를 거두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래서 물론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한 해의 시간의 절반을 잘 마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또 하반기를 시작하는 또 새로운 출발점에서 또 새 일을 이루실 주님에 대한 감사로 첫 열매로 드리는 그런 아주 귀한 주일이 맥주감사 주일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맥주감사 주일을 통하여서 이런 성경적인 그런 의미들,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맥주감사 주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과 감사인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했었고, 또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됐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기에, 비록 나라는 다르고 민족과 환경은 다르지만 동일한 그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그러한 날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과 감사로 드리는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누가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또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6절입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도다. 이 모든 식물의 시작은 이 씨앗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작은 씨앗에서. 그 씨앗에는 보이지 않는 생명의 그 설계도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그 작은 씨앗이 우리의 보이지 않는 땅 속에 들어가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씨앗이 이제 발화되고 그 새싹이 땅을 대지로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햇빛입니다. 식물은 바로 이 밝은 쪽으로 몸을 틀어서 그 햇빛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뿌리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과 그 비를 통하여서 뿌리에 젖어든 그 물은 그 이제 줄기와 잎으로 이제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물을 통해서 양분이 이 뿌리로부터 줄기로 싹으로 쭉 이제 퍼져가게 되는 것이죠. 잎을 통해서 공기를 마시고 그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이것을 통해서 광합성의 재료가 되고 다시 산소를 내뱉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식물은 자라가게 되고 때가 되면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이 그저 그러한 자연스러운 당연한 일이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와 이 참 절묘한 이 운영은 이런 식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우리의 모든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 일상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심, 첫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모든 것에 복의 근원 되심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은 우리 인간의 공로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1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 동일한 복을 주셨으나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막힌 이 관계를 회복함으로 하늘의 온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신령한 모든 복을 누리게 해 주신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은혜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우리의 구원은 단지 이 땅에서만의 끝나는 구원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 천국의 소망을 주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지금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때로는 깨닫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이 구원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참된 복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 그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이미 주신 이 완전한 복을 통하여 이루 가실 주님의 일들을 기대하기에 우리는 지금 이 기다림의 시간도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이고 은혜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다 그랬어요. 땅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열매를 맺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가뭄으로 땅이 갈라지고 벼가 다 들어가기도 합니다. 비가 안 오면 어쩌나, 저 벼가 다 타버리면 어쩌나,
정말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농부는 들판을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또한 모진 비바람이 불어옵니다. 겨우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태풍으로, 홍수로 벼가 쓰러지고, 저러다가 벼가 물에 잠겨 다 썩는 것은 아닌가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 이 고비고비를 지나고 나서 땅은 마침내 그 소산을 내어 놓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눈에 열매가 없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오늘 내 손에 쥐어진 것으로 내가 복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실 속에 내 손에 쥐어진 것으로 이것이 복입니다 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그 반드시 이루실 약속 안에 내가 있음이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지를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존재하는 이 피조 세계가 어느 날 저절로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어요. 무의 절대 어둠과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저 어느 순간에 저절로 생겨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여지는 세계가 나타난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 보여지는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바람은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반드시 그 증거로 확증하게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보이지 않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깨닫고 오늘도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의 시간도 은혜의 시간입니다. 기대하는 시간이에요. 장차 이루어질 일을 기대하는 그 기대감이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무언가 좋은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이루는 날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은 정말 설레임의 시간이에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그의 책 다윗의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우리는 광야로 들어간다. 광야는 우리가 위협과 죽음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맞이하는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위대한 신비와 삶의 특별한 소중함에 직면하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광야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7월 이제 새벽 묵상을 요한계시록으로 우리 함께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우리는 두려움의 책이다, 어려움의 책이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말씀이든 두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는 언약이며 약속이며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모든 성경이 다 그래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지만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은 박해받고 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격려의 말씀이에요. 소망의 말씀이에요. 절대적으로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이미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승리하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지금 지난 새벽 주간에 우리가 그 소아시아 7교회를 지금 보고 있죠. 에베소 교회, 또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또 뭐 사대 교회, 뭐 빌라델피아 교회, 라디게아 이렇게 쭉 나갈 텐데, 이 서머나 교회를 우리가 큐티 묵상했어요. 이 서머나 교회는 이 터키의 이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인 황구 도시였습니다. 아주 경제적인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러나 이 교회는 참으로 작고 연약했어요.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외부로부터는 그 로마 황제로부터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는 아주 집요한 극심한 종교 탄압이 있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 이 초대 기독교는 유대인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아주 집요한 공격이 있었어요. 밖으로는 황제의 종교적 탄압이 있고, 또 안으로는 그 유대인들의 집요한 공격이 있었어요. 내우 외환, 안으로 밖으로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환난 중에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주님은 오히려 그 서머나 교회를 바라보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며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환난과 궁핍함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왜 부유한 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를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님은 로마보다 크시고 로마의 황제보다 더 높으신 그 주님께서는 만국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권력이나 그들이 누리는 경제적인 풍요, 이러한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바벨론이 무너졌던 것처럼 무너지는 것입니다. 바벨탑이 무너졌던 것처럼,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무너졌던 것처럼 이 로마 제국도 결국은 무너질 것이라는 것, 사라질 것이라는 것.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주님은 영원하시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믿는 너희는 실상은 부유한 자다. 할렐루야. 그들은 환난을 잘 이겼어요. 궁핍함을 잘 견뎠어요. 환난과 궁핍함 속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결단코 그 어려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외형적으로는 가난하고 핍박받고 있지만, 사람들의 비난과 비웃음을 사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교회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부유한 교회다, 잘하고 있다, 주님이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의 아무것도 나를 책임질 수 없는 그 사람들의 대책 없는 그러한 혀발린 말들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열흘은 상징적인 시간입니다. 정해진 시간입니다. 환난이 길어 보이지만 끝이 있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허락 아래에서는 고난조차도 그를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적으로 죽을 수 있어도 그 영혼을 죽일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원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우린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반년에도 크고 작은 시간들, 이 고난이 도대체 언제일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열흘 동안 네가 환난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그 환난은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환난 속에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열흘의 시간이 지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저절로 그것을 해결해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변치 말고, 그 신실함을 변치 말고, 주님을 배반하지 말고, 주님을 떠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 믿음을 잘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인내하며 섬기며 사랑으로 수고하며 그 믿음을 잘 지켜가면 충성해라. 여러분, 그 기간이 차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열흘이 20일처럼, 누구에게는 열흘이 20년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그냥 견딘다고 버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때를 쓰면서 버틴다고 그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승리해야 이루어지는 멸류관인 줄 믿습니다. 멸류관이에요. 승리의 멸류관, 스테파노스, 승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멸류관이에요. 여러분, 그 고난을 이기십시오. 그냥 버티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겨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이기지 못합니다. 포기해버려요. 시간이 지나갑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더 다운되어 있고 우리의 믿음은 정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심으로, 승리하심으로 멸류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환난의 시간을 그저 탄식하며 울면서 원망하며 보내지 마시고 해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해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게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해결 받을 수 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 열흘의 시간 견디고 이기기를 원합니다. 단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견뎌 이김으로 승리의 멸류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내가 이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 고난을 이기고 주님이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도 책망받는 사람이 있고 고난을 통해서도 칭찬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성도가 이긴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울더라도 나가서 씨를 뿌릴 때에 정령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문학교에는 환난과 궁핍함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주님 앞에 충성했어요. 그 마음이 변치 않았어요. 배반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 내 주변의 일들은 보면은요,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알 수가 없죠. 다 조각제로 흩어져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 가정의 문제, 뭐 또 어떤 직장의 문제, 또 재정적인 문제, 뭐 집안 형제들의 문제, 뭐 그냥 내 삶들과의 문제, 모든 것들이 막 너무 널브러져 있는 거죠. 도대체 이게 그림이 안 나와요. 견적이 안 나와. 한마디로 어떻게 이것을 어디서 수습할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은 흩어진 조각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조각들을 모아서 작품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으나 우리가 충성하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것을 참 멋진 작품으로 만드심으로, 지나고 보니 이것이 그런 의미였음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너무 전율할 정도로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똑똑한 머리로 계산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은 일시에 말씀 한마디로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그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경험했어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여러분
바로 복된 삶인 것입니다. 이긴 자인 것입니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라도 타지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우리는 물 근처에도 가기 싫어요. 불타는 곳은 쳐다도 보기 싫어요. 다 피해 다니려고 하는데 꼭 가는 곳마다 물길로 인도하시고 가는 곳마다 막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주님 도대체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십니까? 좀 피해가고 싶은데, 좀 다른 길로 돌아가고 싶은데, 가면 또 물이 있고 또 가다 보면 불타는 길이 있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피하지 마라, 도망 다니지 마라, 지나가라. 물 가운데로 지나가라. 홍해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도망 다니지 마십시오. 대면하시고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도망가는 삶을 원치 않아요. 지나가. 내가 홍해에서 역사할게. 돌아가지 마, 포기하지 마.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에 보니 네가 물 가운데 강을 건널 때 강이 너를 침몰치.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제가 그 기도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강이 너를 침몰치? 물이 너를 침몰치? 믿습니까?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아멘. 지나갈 수 있어요. 강도 건너고 물에 잠길 수도 있고 뜨거운 불길을 지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꽃 가운데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강이 있냐 불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도하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물을 내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왜요? 이는 다 신명기 8장 16절에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따라합시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은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 장로님 기도 듣다가 이 말씀을 넣어야 되겠다. 제가 오늘 기도 가운데 이 기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 기도 가운데 있어서 제가 3부 예배 때 이 본문을 넣었어요. 그래, 자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감사라고 하나님, 감사해. 이런데도요 그래도 감사해. 저는 지난 주간에 아주 가슴 철렁한 일을 경험했어요. 제 딸아이가 사랑니 통증이 심해서 오전에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문자가 왔는데 이 아래쪽 어금니인데 이 사랑니를 발치하고 신경 치료까지 해야 된다라는 문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가 보다 했죠. 그리고 교회를 보고 잊어버렸는데 오후에 일이 있어서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저희 집사람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운전하는데 띵동 오길래 제가 이렇게 봤죠. 뭐지? 봤는데 문자가 왔는데 하은이 지혈이 안 돼. 20분 후 죽을 수 있대. 여러분도 놀랬죠? 문제가 이게 뭐지? 가슴이 철렁. 20분에 죽을 수 있대. 지혈이 안 돼. 제가 그래서 어금니 아래쪽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아무 데서나 하지 않고 전문 병원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놀래서 갓길에 차를 딱 주차를 했어요. 다시 막 떨린 손으로 이게 뭐지? 문제를 딱 확인했어요. 다시 보니까 그 문자가 이랬어요. 하은이 지혈이 안 돼. 20분 후 죽 먹을 수 있대. 그러니까 오전에 발치하고 오후에 되면 이게 피가 멈추지 않으니까 음식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분에 죽을 먹을 수 있다는 걸 저는 운전하다가 20분 후에 죽을 수 있대. 제가 어금니를 알기 때문에 아래쪽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뒤로 여러분 모든 근심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 뭐 있어? 죽 먹을 수 있으면 됐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중한 것들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곳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제가 우리 아까 권사님 장로님 모셔서 기도해드리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다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일어나려니까 몸이 막 여기저기서 우두둑 막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랬더니 우리 옆에 있던 우리 권사님, 목사님도 허리 아프세요? 그래. 저도 아파요. 그러려니 하고, 목사님 아주 그냥 관리도 잘하시고 하나도 안 아플 것 같아요. 저도 아픕니다. 아프지요? 저도 아픕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전반기의 시간을 돌아보며 쉽지 않은 시간, 그러나 감사하십시오. 잘 견디고 이겨오셨고 앞으로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감사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모든 것 주의 은혜로 감사하며 하나님 주신 믿음 잘 지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봉헌 찬송 317장 다 함께 봉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모든 것 주 예수 삼으소서. 주 나를 그 귀하신 값으로 사었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 감사 예배 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정성을 껏 주님께 봉헌하오니 주님 연락하시고 크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정헌금과 또 11조로 드립니다. 7월의 첫날을 주님께 바칩니다. 자녀의 무사 귀국에 감사하고 대표단의 무사 선교 여정을 기원하며 드립니다. 25년도 상반기를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드리는 모든 감사의 제목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헌금과 장학헌금으로 드리오니 쓰이는 것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570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전목자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곤황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전모 전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전모 전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나가는 성도인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 기업, 우리 동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